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온전히 듣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습관과 버릇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 탓이다, 남 탓이다 한다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갈라서는 부부들 중에는 각자의 삶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이끌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는 아픔을 계속 반복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이혼의 원인을 남 탓으로 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남 탓하는 자세는 이 공동체가 위기에 놓일 때의 신호라고 합니다. 남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실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남 탓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이 시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눈을 딱 똑바로 뜨고 딱 지켜봐야 합니다. 직시한다 그러죠. 가슴이 아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직시할 때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여러분에게 생소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즉 지금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선지자, 큰 선지자 엘리사가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대국 아람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토를 다 빼앗기고 마지막 수도 성인 이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방비를 잘해서 좀 견딜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갇혀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아에 허덕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다른 북이스라엘 왕과 많이 좀 다릅니다.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를 자주 부르는 이 여호람 왕은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대국인 이 아람이 와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친치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져서 여러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랍니다. 이게 사실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한 세겔, 은 한 세겔은요 4일치 품삯입니다. 4일치 품삯. 10만 원 받으면 한 40만 원. 네. 은 세겔 하나에 4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은 80세겔은요 320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동자 1년 값에 해당되는 것이 나귀머리 하나 값인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귀머리를 먹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원래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스럽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1년치 돈을 지불하고 노동 싹쓸 지불하고 연봉을 지불하고 그거 하나를 얻는 겁니다. 참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이 말이죠. 2차 대전 일으키고 패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치즈 하나 살라고 큰 가방에다 돈을 꾸겨 넣은 다음에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치즈를 요만한 손바닥 하나를 주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상황인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요 아무리 돈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은 은이어도 뭐 하나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돈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둘기똥도 먹나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이 비둘기똥은 사실 좀 다른 표현인데 음식 찌꺼기 같은 작은 곡식을 말합니다. 컵 안에 요만큼 이 컵만큼 들어가는 이 양, 이 정도의 양을 하는데 얼마냐? 네, 5일 근무한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을 달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일씩 일해서 20일, 한 달 정도, 한 달 품삯에 해당되는 분량의 곡식, 찌꺼기를 받으면 이게 한 달치 봉급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왕이 그걸 지켜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제 이거 해결되나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 읽으셨지만 읽기 머쓱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먹었대. 여러분 진짜 아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들은 먹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너무 힘들 때 어느 날 이웃집에 솥에 들어갔는데 솥 뚜껑을 열고 깜짝 놀랐다고. 정말 아이가 거기 들어있었다고 하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이 배가 파손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의 살을 베어먹는 정말 사람이 아닌 인륜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 죽으면 죽었지. 안 그렇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는 이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26절, 27절 왕이 대답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타작마당은 곡식알기에 뭐 타작할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이들의 음료는 사실 포도즙입니다. 눌러가지고 즙을 짜서 마시는데 음료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너희를 돕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왕이 자주 입에 올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요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듯하지만 믿음 있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방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던 그가 그 당대에 자신을 늘 돕고 있는 엘리사의 머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지경이 된 것은 그의 탓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너무 반전스러운 이 태도는요 그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사람에게 과연 있을까요? 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판단하는 아주 냉철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은요 여러 번 엘리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도움을 늘 받아서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람에 있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릴 때 이번에는 헤롯을 통해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자. 근데 거기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육지로 갈까? 육지 앞에서 떡하니 또 북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 골짜기를 넘어가자. 골짜기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알고 있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분명히 내통자가 있어. 누구야? 스파이가 누구야? 말해! 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왕께서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디 사는데? 했더니 도단에 산다는 겁니다. 도단에. 그러면 도단에 대규모 부대를 급파해. 그리고 걔만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잡으려고 보냈는데 다음날 그때에 아침에 일찍이 도착한 그 군대를 모르던, 밤사이에 도착한 그것을 모르던 엘리사와 그 밑에 사환이 깨고 나니까 온 성읍을 둘러쳐 있는 아람 군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이 사환,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제 선지자님께서 늘 이렇게 왕에게 이 일 알리고 저 일 알리시더니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우리 저 군대를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뜹니다. 여러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일 군대만 보였는데 그 군대 바깥에 뒤들러 쳐 있는 이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이는 순간 이 사환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뭘 보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은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린 이 행태와, 그리고 먹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를 먹어야 되는 이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6장이거든요. 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1년치 봉급을 주고도 겨우 나귀머리 하나 사는데 여러분, 머리가 맛있나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생선 머리를 드셨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엔 또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두일미라고 머리가 맛있대요. 아닌가요? 저는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진짜 마실 게 하나도 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머리가 맛있다니까. 여러분, 머리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정도의 형편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한 종지만한 이 곡식 알갱이 말이죠. 그게 말이죠. 한 달치 봉급을 내야 되는데, 애도 잡아먹어야 되는 판에 다음날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신다면 믿음의 눈으로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아멘하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네,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우리 2절. 원래는 사실 여기까지 하려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안 넣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뭡니까? 왕의 권력에 의지해서 왕처럼 냉철한 판단을 하고 왕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왕처럼 지금 전략을 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게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명의 나한 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죽고 우리는 나병 때문에 또 죽을 거고 사람들도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적진에 한번 가서 한번 구걸이라도 한번 해보자. 거기서 죽어도 죽는 거고 여기서도 굶어 죽으면 죽는 거 아니냐 하고 갔다가 적진이 텅 빈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성 밖에서 못 나올 때 이 적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돈 주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놀라가지고 말이죠. 주랭랑을 쳤는데 그동안 노획물도 다 남겨놓고 창칼도 남겨놓고 도망가면서 급하다 하고 막 다 떨구고 간 거예요. 그걸 발견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시컷 먹고 숨기고 그러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서 이실직고 합니다. 정탐해보니 정말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성문지기로 이 장관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통제해라. 근데 여러분, 굶주린 백성들이 설하고 서겠습니까? 그냥 막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밟혀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보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현실적으로 냉철한 머리는 있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고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3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왕은요, 정말 그냥 화나서 엘리사의 머리를 치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직접 군인을 몰고 가서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갔는데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일이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은 지금 이제 되나 안 되나 지켜보게 되어서 엘리사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은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멈추면 좋게요. 더 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33절, 우리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3절. 예, 시작. 무리와 말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처음엔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이 어려움을 겪는 건 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여기 지금 여호람 왕이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개국한 이래 끝날 때까지 금송아지만 섬겼어요. 단지 금송아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을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딱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로 섬겼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이 더 못된 거고 덜 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점쟁이 정도로 믿는 겁니다. 점쟁이 정도로. 점괘가 잘 나오면 왕이시여 바다입니다. 바다에 딱 갔더니 와서 또 영험하구나. 왕이시여 육지입니다. 육지에 딱 서 있었더니 아람 사람들이 딱 잘했어. 산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엘리사를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점괘가 안 나왔는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쌀 때까지도 아무 역할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복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잘되고 성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니 엘리사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해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 왕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가보자 하고 물었으면 정말 어쩌면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고쳐서 남유다처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됐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 나라 전체가 늘 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라고 부르다 끝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이 수렁의 늪에서, 시험의 늪에서,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같이 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나라 남유다가 성문이 회파되고
지금 그리고 성읍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와 지금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피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에 팔려와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 그래도 살아났지만 지금 남의 나라 노예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객관화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너무 못났게 생각하거나 너무 잘났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여인을 건드렸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어머니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나는 죄를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다윗은요, 아니 저는 그냥 성 위를 걷고 있었을 뿐이라니까요. 저 여인이 그때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목욕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그럼 남 탓하는 아담.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에게 지적받자마자 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다윗의 이름을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같지 아니하였노라, 다윗 같지 아니하였노라, 다윗 같지 아니. 다윗은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 그전에 누가 기준이었죠? 아브라함이 기준이었습니다. 왕정시대 이후에 모든 기준은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봄으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사온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지 보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